여러분, 그 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물의 신이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신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다 같이 화물의 신입니다. 2차 전쟁, 2차 대전 동안에 오스트리아와 인도네시아 주변에 살던 그 섬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특별히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군들이 남태평양 지역에 전쟁하러 오면서 임시로 그 섬들에게 그 활주로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미군과 연합군들이 이 섬에 오면서 자기의 짐들을 아주 잔뜩 가지고 왔죠.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 화물을 갖고 와서 그 창고를 세우고 창고 안에다가 그 짐을 다 쟁여놓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을 맛보았습니다. 비행기가, 그 사람들은 그게 큰 새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이 원주민들한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 숲속에 살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니까 아무 데서나 불을 붙이고 불을 끄고 할 수 있는 라이터를 갖고 다니고, 또 나무를 쓰러뜨리는 기계들, 뭘까요? 톱을 갖고 다니고, 어디든지 가는, 빨리 가는 찝차들, 그 다음에 한 방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 뭘까요? 총.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고요. 이 사람들은 하얀 얼굴에 군복 입은 사람이 아마 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이었죠. 근데 불행하게 그들에게 있던 신들이 어느 날 딱 사라져버립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라이터, 톱,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고, 비행기, 큰 새가 주는 그 화물이 정말로 자기들을 좋게 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서 미군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 신들이 돌아갔지만, 얼굴 하얀 색깔의 신들이 돌아갔지만, 우리가 활주로를 만들고 비행기를 다시 만들면은 언젠가 그 큰 새가 다시 우리에게 올 거다. 그리고 신들이 다시 다닐 거다라고 하면서 미군들이 남기고 갔던 군복들을 자기들이 입어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화물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비행기가 사실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했을까요? 아마 미군 군복을 입고 춤추면서 뛰었을 겁니다. 화물의 신이여 우리에게 오라. 화물의 신이여 우리에게 오라.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화물의 신이 오기 위해서 사원을 만들었는데, 그 사원은 비행기의 경납고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우리에게 그 좋은 물건을 갖다 주던 그 신들이 다시 올 것인가? 언제쯤 그 커다란 새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물건을 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소리치고 그 화물의 신들이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도 그 화물의 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두 번째,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화물의 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문둥병자 얘기를 했는데, 이 9명의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이 화물신을 기다렸던 당시의 원주민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되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걸리면 죽게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야, 나 좀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려고 가는 동안 이 사람의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9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나은 것을 그냥 알고 그냥 갔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에서 온 그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죠? 더 크게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가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너만 오느냐? 왜 감사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2차 대전 이후에 화물의 신을 찾던 사람들처럼 잘못된 신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지 자기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강의 신이면 그들은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신들의 몸이 낫고 나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그 점에서 이 문둥병자들은 더 이상 화물신을 찾지 않는 원주민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은 종종 거짓된 신, 잘못된 신, 그런 신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시대는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송아지로 모양으로 된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이 절하면서 마음으로 무엇을 바랬을까요? 아마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랬죠. 그들에게는 자기가 예배하는 신이 누군지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송아지의 모습을 하든 뱀의 모습을 하든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이면은 충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잘못된 신을 찾고 그 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을 찾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얼마나 매력적인 신입니까? 제가 그 수요일날에 그 성역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초는 역술업계의 대목이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몇 년 전에 그 LA 그 중앙일보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LA 지역 역술업소에는 새해를 맞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한인들이 점괘를 보고 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일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30불에서 뭐 100불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역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의 대다수는 교인이다. 종교의 소유 여부와 점을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한 역술인은요, 예약을 통해서 하루에 3명씩 4명씩 상담을 받는데 주말에는 더 몰린다. 손님 중 80%가 기독교인이고 특히 웹사이트에는 젊은 층도 많이 있다. 여기서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청빙 문제 등으로 천억 원을 찾는 선교사와 목사도 있다. 진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기사를 보고요. 인간의 생사를 화복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점집에 들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집에 들어갈까요? 아마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는 두렵고 떨리지 않아도 점집에서 자기 점괘 찾을 때는 아마 두렵고 떨릴 겁니다. 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화물신처럼 아무리 빌어도 필요가 없어서 채워지지 않거나 그럼 버리거나, 아니면 이 문둥병자들처럼 무엇인가 소원이 들어지면 또한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좋으면은 잘 믿는 것 같고 안 되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성경에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 조금 얘기하고 나서 설교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윗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제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 어디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자기에게 소원을 들어주니까 우상을 경배했다, 우상에게 감사하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버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떠나는 것이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참신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고 있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온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다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저 병이 낫는 것을 바랬고, 병이 나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찾았던 것이고, 또 믿음도 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감사하기에 그 믿음이 참된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놀랐어요. 믿음이 없을 것 같은 그 이방인 나병 환자는 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유대인 9명의 문둥병자는 그저 가는구나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 우리들이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는 바로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고 기적 베풀어주는, 그런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베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 주시고, 가족 주시고, 친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 주시고, 형제와 자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며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감사로 영광 들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